여러분, 이제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의 시작이죠.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딱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가 되겠죠. 기대와 희망이 가득합니다.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도 끝이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만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마음의 기대, 또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광야 생활이 끝난다라는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마음이 다른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짐작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마음이 감회가 남다르죠.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지냈던 1세대라고 하죠. 광야 1세대 가운데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게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대제사장 아론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들어가는구나. 나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다른 백성들도 물론 기쁘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쁨이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마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사람이 딱 둘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나머지 10명,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봤던 경험이 아직도 있어요. 가나안 땅의 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죠. 감사하죠. 감격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1세대 중에 우리 둘만 들어가니까. 근데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울 겁니다.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전쟁도요. 그 왜 아시겠지만 군인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그 군목으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게 진급하잖아요. 장교들. 진급할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전쟁 경험이에요. 여러분 직접 싸우지 않아도 전쟁터에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장교들이 이렇게 진급할 때 정말 큰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전쟁터에 있으면 나중에 더 잘 싸울까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쟁터의 팽팽한 긴장감, 그 두려움을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하면서 알아요. 적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 두 사람은 특별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이죠. 여호수아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한 사람 죽은 이 정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날 거예요. 정말
엄청날 겁니다. 제가 그 처음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수요 예배 아마 그 설교했던 본문이 아마 거의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전임자의 후임으로 선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여러분 또 중요한 부담감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세오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예를 들면 감사했다. 모세에게 너무 고마우니 선물했다. 여러분 그런 내용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서 늘 뭐만 했죠? 불평, 원망만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수종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대단한 모세의 여승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두려움, 이런 부담감을 안고 여호수아 1장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냥 안 사시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우리 그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냥 똑같이 살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래도 애쓰잖아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서 그날 밤 저녁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든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어떤 때는 통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건 아닌데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쭉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게 저희들입니다. 또 실은 그렇게 살아야 하죠. 이렇게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애쓰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런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야, 너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꼭 기억하라. 그리고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낸 이 날,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싸우며 버텨내야 할 이 하루를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 방금 읽은 5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어떤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 각자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 그 분야에서 대단하신 분들 있죠. 정말 대단한 분들 있잖아요. 한번 만나서 악수하면 영광인 분.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정말 평생에 한 번 만날 때가 있어요. 잠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공부했던 학교에서 그 총장님이 정말 예전 총장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었대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그 기도 모임 회장을 할 때 그 장로 섬길 때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셰플 때 설교하시고 지나가시다가 뭐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누군데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셔서 다 저 빼고 다 옆에서 사진 찍고 저 누군지 모르니까 이분이 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마 분야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런 말을 쓰면 실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마치 절대자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좀 전에 읽었던 1장 5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절대자가 아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모세가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살면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왜 두려울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능력보다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게 되죠.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가 나의 전 재산 전부 다 끌어모아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억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이런 1억을 가지고 어떤 가게를 열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안 해봤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두렵겠죠. 왜냐하면 이거 실패하면 나의 가진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진 전 재산 1억을 모아서 이제 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등 뒤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재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전 재산 1억 있는 거 오케이. 근데 걱정하지 마. 망해도 내가 책임져 줄게.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삼성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너 도와줄게. 그럼 걱정 안 될 거예요.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가진 자원들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압도당하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우리 손자병법에 아는 거 딱 하나 있죠. 뭐죠? 저만 아나요? 왜 그거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적들은 정말 강한 적들이거든요. 근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싸워야 할 적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야, 네가 싸워야 될 적들이 이러이런 적들인데 이 적들이 이렇게 강해.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야. 이렇게 강한 애들이지. 그들이 가진 무기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이 이렇게 강해.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십니다. 강한 적들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전혀 적들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행하는 운동이 뭐죠? 안 보시죠? 요즘에 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요즘에 야구가 유행이죠, 그죠? 아니 저 실은 얼마 전에 고척 쪽에 갔었는데 거기 고척 돔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보니까 야구 무슨 경기 요즘에 야구 할 때 아닌가요? 그 야구 시즌이죠,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할 때 보면 코치랑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제일 중심을 두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맞서게 될 팀의 전력에 대해서 분석해요. 그래서 이런 거요. 내가 맞서게 될 그 팀의 선수가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습관, 공을 던지기 전에 아니면 공을 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해요. 그리고 다 이런 거 다 데이터 만들어서 공유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돈이 진짜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야구팀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 10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쫙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드림팀을 가지고 야구 시즌을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상대팀 전력 분석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진짜 최고만 모으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감독이면 상대팀 전력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만 하면 되죠? 우리 팀 컨디션 조절만 하면 됩니다. 컨디션 조절하고 우리 팀에 있는 선수들이 하나 되게만 하면 돼요. 팀워크를 잘 만들면 되죠.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상대팀이랑 비슷하면 약간 우위에 있는 요 정도면 상대팀도 잘 분석하고 나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팀이 압도적으로 강하면 정말 강하면 상대팀 별로 분석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팀을 잘 관리하고 컨디션을 유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져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싸울 적 누구라도 상관없다. 아무리 강한 성에 있는 적,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진 적이라도 상관없다. 네가 진정 마음을 쏟아야 할 건 네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이다. 너와 팀을 이루고 너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붙들면 너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느냐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싸우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중요하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그 만남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잊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이 하루를 내가 누구와 살아가는가. 이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걸 붙들고 저희는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얻게 될 땅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거야. 그럼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우리로 말하면 뭐죠? 대지 경계선, 나라 국경 이런 걸 딱 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라 경계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먼저 주셨던 말씀이냐면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화면에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랑 여호수아 1장 말씀과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과 시간적인 간격이 몇 년이냐면 5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500년 전에 약속해 주셨는데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어 주셨어요? 아직 안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500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을 15장 말씀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500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싸워야겠죠.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그러면 여호수아가 다 얻게 되는가? 다 받게 되는가 하면 또 그게 아닙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땅 경계를 온전히 받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몇 년이냐면 40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 약속해 주셨던 것과 그 내용을 이루는 게 총 몇 년이 걸린 거죠? 900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이거 요렇게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조바심 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요 순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500년, 이후에 400년, 그냥 대충 말하면 1000년을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에 이루실 내용을 우리는 늘 조바심을 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겁도 내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이렇게 되는 속도를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죠. 우리는 나의 시대만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지금 나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이루실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 내용이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게 동사 시제로 말하면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져요. 처음 말씀 주셨던 때부터 90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는 400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것들이 나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의문이 들고 믿어지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실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제가 유튜브로 이제 뭐 지식 이런 거 막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탈 일이 있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러분 혹시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물리학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르누이의 법칙 아시죠? 모르신다고 해야 제가.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비행기 날개가 보면 그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밑에는 약간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빠르게 흐르게 되면 위에 흐르는 것과 아래에 흐르는 것의 속도 차이가 나서 거기에서 부력이 발생해서 그 무거운 쇠로 된 비행기가 뜬대요. 그런데 그 물리학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주제였어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그래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 물리학자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베르누이의 법칙에 대해서 잘 몰라도,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거 몰라도 비행기 탑니다. 우리는 누굴 믿죠?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을 믿어요. 그 운전하시는 분 믿어요. 거기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스튜디스 믿고 그냥 비행기 타요. 원리는 모르지만 비행기를 믿고 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조사해서 보고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비행기 타는 그 믿음만이라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싶어 해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 뭐 하시는 거 알려달라고. 이해되면 믿겠다고. 이해되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하나님 저의 삶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믿을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땅의 경계를 주셨거든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을 마감할 때, 사역을 정리할 때 여러분 돌아보면 그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거 다 안 들어주셨냐고.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는 왜 안 주시냐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순간순간들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때에는 맞아요. 이해가 될 때가 있죠. 앞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께 설교해 주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겠구나 알게 되고 감사할 때도 있죠. 여러분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때 아니면 이 순간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년, 1000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그 안에 있는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들마다 이해는 못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맞아 이해할 수 있을 때에는 기쁨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혹시 이해되지 않을 때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묵상하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이 묵상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요즘 강아지들은 좋은 것만 먹지만 옛날 개들은 그러지 않죠. 왜 뼈다귀 같은 게 탁 던져주면 개가 어떻게 해요? 뼈다귀를 입에 물고 여러분 이것도 제가 개가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던 개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개가 이렇게 뼈다귀 같은 던져주면 어떻게 입안에 넣고 오물오물 하잖아요. 요걸 이렇게 오물오물하고 내 앞에 내놨다가 또다시 사랑의 눈으로 지극히 바라보다가 또다시 넣고 오물오물오물하고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기뻐하다가 또 살짝 내려놨다 오물오물 하잖아요. 여기서 하가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넣고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겨서 나의 말, 나의 입술, 내 마음에서 저절로 뭐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까지 되는 걸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끔 그럴 때 있죠. 저 정말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쓸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이 단어는 안 써야지? 이 단어 말하면 성도분들이 충격받을 거야. 요 단어는 안 써야지 하고 썼다가 이렇게 가위 이렇게 표하는 게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누구 만날 때 나 오늘 중요한 분 만나는데 이 단어 얘기 이런 얘기 안 해야지 하면 그 얘기가 무심코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게 무심코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너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너의 백성들에게 무심코 나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을 아마 아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인상적인 한 어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큰 폭포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옆에서 친한 친구나 누가 이렇게 대고 얘기해도 잘 안 들립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게 돼요. 그 말은 세상의 소리는 잘 안 들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세상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낭망이든 힘들다는 원망이든 그 무엇이든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작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영혼에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너는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저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구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셨어요? 아내 목소리가? 남편 목소리가? 아니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상황, 이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의 귀에 크게 들리는 것, 또 그래서 저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귀에 크게 들려서, 세상의 소리가 나의 영혼에 가득 차서 낙담해 있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들을 원망하는 그런 영혼들,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순간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